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옥상 토사 제거 작업이 한 주 연기되어서 날씨 관계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조원철 관리위원장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어떻게 섬기실 수 있는지, 봉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제 몸이 힘든 분들은 좀 나오시면은 덥고 하긴 하니까 많이 더 아프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젊으시고 힘이 좀 남아 도시는 저 같은 그러한 분들은 나오셔서 또 같이 일할 때에 땀 흘리고 하면 또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 금요 파워 찬양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이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참 날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고 더 성령님께서도 더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 참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한 주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서 털어버리고, 또 다가오는 주말도 잘 보내고 또 한 주도 그렇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 중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축복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그러한 놀라우신 역사를 본인이 와서 보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팀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 우리 최지성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은 금요일 찬양기도회 찬양팀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게 싱어, 그리고 기타, 일렉, 베이스, 그리고 건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와주시면은 찬양팀 최지성 전도사님과 함께 한 팀으로 금요일 저녁에 섬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시지만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 공동체가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누가 가지겠습니까? 사실 교회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해주고 또 필요도 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나눌죠. 서로 그냥 이렇게 왔다가 보고 그냥 나는 너 몰라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가는, 저는 그 세존천성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관계하면은 그래서 부대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막 못 볼 것도 보고, 근데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회사는 어떤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녀들은 몇 명인데 아이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하니까 양육하니까 힘들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교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거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로 뭐 홍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까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막을 다 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올라간 분들도 오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님들이랑 같이 머리를 짜서 그래도 다 연락드리면서 괜찮냐, 그래서 저희는 됐습니다. 막 정말 마다한 분들은 안 올렸어요. 그런데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우리가 서로 알아가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참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가 아닌가 해요. 그죠?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다음 광고는 한홍재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조금 이렇게 잠잠하다가 뭐 이렇게 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근데 교회가 터졌다면은 막 화살이 또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돈 주면서 여기저기 가서 쓰십시오 하고 돈을 주는데, 그렇게 이제 활동하라고 하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뭔가 한 군데서 터지게 되면은 그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뭐 왜 가냐고 그러고. 저는 모이게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쓰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No more question. 거기에는 질문할 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보이느냐? 우리는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준행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므로 코로나 때에도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언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가 정체성을 알고요, 방향성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약제로 할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 위해서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교인분들 위로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어쨌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약제로 티켓제로 해서 문자 보내주셔야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 오늘부터 26일까지 본교인분들 오시는 분들 다 이름 적어주셔야 되고요, 문자로 아이들 나이까지 다 적어주셔야 되고, 돌봄반을 운영을 하는데 돌봄반 아이 원하시는지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상세하게 잘 문자로 신청을 해주셔야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시간도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다 떨어져서 앉을 거예요. 다 사회적 거리 지키고. 그래서 토요일에 얼마나 마트에 사람 많은지 모르시죠? 네. 이거는 그냥 사족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할인마트에 보니까 그 물건 들어오는 날 이제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가봤는데 줄이, 사회적 거리가 무색해졌어요. 그곳에 다 마스크 쓰고 다 붙어가지고 그 매장 안에서 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못 샀죠. 예.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키면서 할 거예요.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발을 체크하고 예수님의 위로, 그 위로가 있는 시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다 여기 이제 한 150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 지키면서 하면. 그래서 선착순으로 지금부터 받으니까 얼른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미달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의 교인분들의 지인에 한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여기 민윤정 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평일 목자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10시 30분에 모이고요. 직장인 목자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에 모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고, 생일 맞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되신 분들 환영합니다. 김지연, 우현주, 임용석, 최영미, 최혜은, 이정민, 강로희,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에스더, 김성현, 이희숙 성도님들 위해서 박수. 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이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록하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려운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의 몸으로 여기고 한 몸으로 여기며 우리 모두가 하루 조화롭게 하나로 자라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고 또 지루하지 않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정말 귀한 그러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끝나고 나가실 때, 지난주 그 메디힐 선스프레이를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명당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내위원에게 선스프레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마지막, 그 3장의 마지막 대단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첫 인상이 드셨나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했을 때에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고 아담에게 이르시고 20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그 마지막 4절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주어로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첫인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막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도 불신하면서 미워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음이 없죠. 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습하여 주시면은 나는 괜찮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를 지워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께로 숨는 자가, 하나님께서 수습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치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거 뭐지? 라고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셨는데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뱀한테 야 너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너 왜 꼬셨어? 넌 뭐야? 너 왜 그런 거야?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너가 어디 있느냐? 4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4가지 질문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네 번째 질문은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라는 그러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질문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가르침과 성장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성장, 그것을 왜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성장하는 것, 세상의 권세가, 마귀의 그러한 테리토리가, 지역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성장하게 안 두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성장을 원하시고, 가르침을 원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꼬치꼬치 묻고 뭔가 취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질문하신다, 나를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이 질문을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에 있어서 질문은 정말로 필요 요소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말도 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말을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그 언어를 구사하느냐, 대부분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래서 아주 아빠를 완전히 돌게 하죠. 그죠? 엄마 이거 뭐야? 뭐야? 애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뭐야인 것 같아요. 뭐야? 뭐야? 이건 뭐야? 그래요. 이거 사과야. 사과 뭐야? 사과 과일이야. 과일이 뭐야? 과일이 뭐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 뭐야 막 그런 물음표가 내 머릿속에 막 악몽에도 막 꾸게 되고. 대부분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 색깔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섞으면 뭐가 돼요? 왜 밤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왜 아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원하시고 성장하시기 원하시면은 그 성장은 정말 기쁨이잖아요.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좋은 질문.
우리에게 좋은 질문,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요즘 마음이 많이 외로우시죠? 하나님 뭐 때문에 가장 마음이 외로우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참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질문도 다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얼굴을 안 보나요? 그러한 질문들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동시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질문의 사실 뒤에 있는 내용은 정말 네거티브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또 질문하며 살아가면 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좀 풀어드릴게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뒤에 있어요. 아셔요. 근데 나무 뒤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죄책감으로 해방될 수 없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지 말아라. 너 어디 있느냐? 나한테 와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시에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너가 벗은 몸이라고 내가 알려준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부끄러움을 감싸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아시면서 왜 물으세요? 제가 먹었잖아요. 제 자유의지, 제 선택, 그래서 내가 먹은 거잖아요. 네, 마귀가 꼬셔도 내가 먹은 거예요. 맞아요, 나예요. 근데 어떠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먹었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어쩌다가는요, 왜 무시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선악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랬던 것을 생각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조심해라 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물어보시는 거죠. 혼내시고 저주하고 괴롭히시고, 그거는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끄럽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고 수치심 가운데에 막 관계 못 갖게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풀어나가기를 원하시죠. 치워주기를 원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가운데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 끝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은 22절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내쫓으셨다 나오고, 땅을 갈게 하신다, 그리고 영생할까 하노라 걱정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3장 24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고 1장 27절,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실 때 하나님이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고 이름을 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악과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다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1장에 그러한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신 그러한 것들에서 다 박탈당하는, 다 모든 것이 3장 24절에 다 끝나버려요. 이렇게 일찍 끝나버릴 수가 있을까? 그 끝나버리는 느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도 이와 같이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와는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기를 낳아야 되고, 또 남편에 대한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desire for your husband거든요. 너의 남편을 향한 그러한 욕망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그게 자꾸 남편이니까 이제 못하면서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그래서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을 가장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가장의 리더로. 남자도 또 일해야 되고, 밭에서 일한 걸로 땀을 흘려야지 또 먹어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지금 스토리가 3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22절에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가 미워하고 있습니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했던 말에 하와가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드셔서 나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을 하와가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죠. 지금 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과 죄책감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책감, 불안감, 그런 마음 가운데 관계가 또 틀어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막 불신하고 더 막 골마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영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처로,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마음으로 서로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영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옥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걱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시 컴백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수치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은 어떤 대가로 지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해요. 내 마음 가운데 축복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축의 피를 말미암아 너의 부끄러움과 너의 수치심이 덮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시면서 구약시대에 수없이 죽어야 할 소와 양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3장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하지 말아라, 이 3장의 이야기는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계획의 시작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에덴 밖으로 나가야 되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죽옷도 사실은 계속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에덴 밖에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 땅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고장난 컴퓨터를 계속 갖고 AS 센터에 가져가야지 고침을 받죠. 계속 전화로 이거 왜 망가졌습니까? 이거 왜 안 돼요? 하면서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전화 계속 백날 해봤자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치시는 자의 손이 고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을 고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에덴이라는 그 곳이 아닌 그 땅에서, 그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좀 앞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조금 유식한 말로 프로토 이벤젤리움이라는 말이에요. 프로토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처음, 이벤젤리움,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이미 창세 때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자극하여서 내가 커짐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 가운데에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을 끌어올려 주시려고, 우리들을 그럴 뱀에게 물리게 하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마귀의 머리를 밟아 부셔뜨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의 이야기는 안타깝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의 끝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우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부셔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예수님의 옷으로 이제는 가죽의 옷을 벗고 갈아입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줄 아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 영화 제목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유명해진 것은 1940년도 말부터 50년대에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 팀의 포수로 활약했던 요기 베라즈라는 선수, 그 선수가 한 말이에요. 그 선수가 감독이 되었어요. 1973년도에 뉴욕 매츠라는 팀의 감독이었는데, 그 팀은 그 당시에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속해 있었고 맨 최하위 꼴찌였습니다. 시즌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1위와의 경기 차이가 10경기나 났어요. 그래서 또 패배하고 나서 이제 포스트 게임 인터뷰 하잖아요. 게임 후에 인터뷰 이제 하는 사람, 기자들이 오늘 또 지셨군요 감독님, 이제 오늘 이번 시즌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아주 무섭게 확 변하더니 Excuse me, 그러죠. Excuse me 했겠죠. 미국이니까. 저기요 이렇게 안 했겠죠. 네.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I'm from New York Times, 뭐 이렇게 했겠죠. 뭐 New York Times 맞습니다. 네, hey, reporter, listen. It ain't over till it's over. Interview is finished. 하면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인터뷰 끝났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인터뷰 할 거 없어. 멋있잖아요. 야, 여러분들 이런 영어 표현은 좀 이런 거 하나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끝났지? 너 안 돼. Hey, listen.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선수들이 동기를 받은 거예요. 감독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그 팀이 마지막에 1위까지 다 따라잡고 1위가 되고 월드시리즈 결승전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보기에 꼴찌처럼 보이고요,
쫓겨난 것처럼 느껴지고요. 힘든 그러한 이제 좋은 날은 다 갔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계략을 밟아서 내가 막 자아가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나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기 위한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음을, only the beginning,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죽 옷을 이제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입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집사님, 성도님, 가죽 옷을 벗으십시다.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옷 입으면 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것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해야 될 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심을 들으시고 힘내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3일 동안 버텨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3일 어쨌든 버티시기 바랍니다. 3시간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3분만 기도로 말씀으로 버티시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그거 끝이 아니다. 더 넓은 세계가, 더 깊은 세계가, 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세계가 열릴 것이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끝난 것 같이 여겨지고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신하고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주지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귀의 위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우리 여자의 우선 인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게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It ain't over till it's over. 마귀 하나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나를 사랑해주신다, 다 예비해주셨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버티고 3분 더, 3시간 더, 3일 더, 하나님 그렇게 버텨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3장은 끝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와의 자손, 여자의 후손들을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할 그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며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그러한 삶의 시작이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세종천성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